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의 제자들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십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상세하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라고 아뢰십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 저들 자신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아뢰십니다. 그러니 자신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자들을 도와주십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처했던 어떤 세상의 환경과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세상의 환경이 영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곧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바로 예언된, 그래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간 가룟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직면해 있는 이 제자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증거합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물이 많고 거기는 가뭄 걱정이 없다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라가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싶어서 두려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미모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바로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누이라니까 내 아내로 삼겠소.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화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안에 화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바로가 무슨 일이냐 살펴보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졌다가 울부짖을 때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멸절되지 않고 생존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겪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악한 강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악으로 번역된 말은 사실 악한 자, 마귀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악마로 번역해서 후자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악한 자 마귀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기회다. 그래서 제자들을 미혹하고 공격해서 그들로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악에 빠질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 그 좋은 천국 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데리고 가시지 왜 세상에 남겨두어서 그런 악한 시험을 받고 공격을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이어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지만 또한 영적 대적자인 마귀를 알고 그 괴계를 꿰뚫어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를 세상의 임금으로 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설명합니다. 마귀는 공생애 때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자 마귀를 생각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니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이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그러나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이죠. 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을 받고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단지 악에 빠지지 않는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기도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보존되거나 악에 빠지지 않거나 그런 차원이 전부가 아니죠. 그들의 거룩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거룩함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도덕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거룩함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없는 의로운 자만이 세상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거룩함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처럼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살아라, 그 모범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사실을 아버지께 아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미 보내었다는 것이죠. 여기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세상과 동화되거나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버리면 복음의 사역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장하여 우리를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시편 기자도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부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똑똑하고 권세 있고 그리고 부유할지라도 거룩하면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자,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선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자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구별된 자로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후에 성천하여 완전히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의 보고를 들은 저들은 다 모여 한 마음으로 그 위급한 박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런 박해가 임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런 과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 삶의 도전과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절망하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는 없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느끼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서 온란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가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기도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고민하시고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한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손길 때문에 우리를 마침내 승리합니다. 오직 어떤 환난과 아버지 납심 열망을 떠나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질고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모든 삶의 닫힌 문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해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분리된 대립되는 국민의 정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선교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